아멘. 이 코로나 사태와 사순절 기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기도하는 중에 수요일과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실제 예를 좀 살펴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의 원리들을 좀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무엇을 원하신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지금 1년에 1도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지난주부터는 이 바이블 타임도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전쟁이 준비되는 모세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그 준비의 말씀과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 새벽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7장 17장 전체 말씀은 내일 모레 주일 저녁에 그 사건을 전체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의 고백 중에 그 유명한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던 모든 내용들, 특히 그 여호수아 말씀과 또한 지난 몇 주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갖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이 전쟁을 한다 하시니까 뭔가 하나님이 싸워 이기셔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단어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제가 제시해 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지배를 당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국어 문법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뭔가 전쟁이 필요하다, 또한 그 전쟁의 패배의 가능성이 있다, 말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서 감히 누가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유효적절하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피조 세계나 피조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 피조물에게 지배를 당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승패 여부와 관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승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요? 패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와 피조물에게 지배를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 밑에 지배를 당하실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승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잃어버린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들, 죄와 사망에 갇혀서 어둠에 사로잡힌 그 땅들이 원래는 빛의 자녀들, 빛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자녀들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그 가운데 살았던 자녀들인데 죄와 사망에 팔려 사망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으로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기회를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대표적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집안 구석을 샅샅이 쓸면서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주인의 심정,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 주인의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피해 어디로 피하리까? 이 시편의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일찍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피곤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관건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빨리 만나고 분명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할 때는 자기가 목말랐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았다 말하지 않아요. 시냇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시냇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찾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최고의 자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알고 하나님 살려달라 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살려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게 만들어 주실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것, 분명하게 만나는 것, 확실하게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제일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망각하고 이기고자 덤벼드는 영적 대적 세력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적 대적 세력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대적 세력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쟁 대상들입니다. 정사와 건세자들과 악의 영들과 주관자들과 통치자들, 그 배후에 있는 그런 마귀와 사탄의 세대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속이는 자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타락한 본성의 욕심과 정욕, 영적 대적 세력들의 미혹과 유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 자아와 옛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심령,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하려는 옛 사람, 옛 자아, 옛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왜냐하면 내 본성, 옛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쟁의 대상은 사실 두 번째에 포함되는 것인데, 성경이 매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두 번째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해 본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자들, 가장 대표적인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질적인 문제이자 대표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른다고 덤벼드는 자들,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자기 스스로에게 속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셔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셨던 하나님. 야곱은 끝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한 자기의 사명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명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쟁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모세, 그래서 그가 광야 40년을 보내며 거의 자포자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그를 다시금 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데 전쟁이란 걸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절한 모든 세력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세상 엎어버리고 다시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절한 모든 세력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그분만의 능력으로 인정받으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그분만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란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아갈 기회를. 네 번째,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선택하고 계획하신 백성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또한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겠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또 여호수아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과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든 세움의 자리, 의시 리더든 간에 어떤 섬김의 자리든 간에 그 모든 세움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지켜주시고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게 하신다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어떤 사건과 계기, 즉 전쟁과 같은 상황을 통해 잠시 잠깐은 뭔가 치루어야 되는 어려움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는 전쟁처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인정받고 존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는 누구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대신 나타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세워진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어려움과 아픔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세움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쟁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는 전쟁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움을 받고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음을 만방이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선자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세상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의 상황을 이해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상황을 이해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 전쟁을 치르셨구나. 전쟁을 치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은혜를 알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 방식과 방법에 따라 전쟁을 치르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알고 또한 전쟁을 치르는 법을 직접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에 치르는 법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좌우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쟁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일곱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르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여섯 가지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을 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르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으로. 여덟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르는 자유를 누리면서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오는 것에 자발적, 적극적, 능동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면 여러분 한번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르는 자유를 누리면서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오는 것에 자발적, 적극적, 능동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너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불이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불은 우리를 모세를 태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에게서부터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불만 갖다 대면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였지만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어차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사용하실 만한 것은 찾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좌절과 낭망, 광야 40년 시간 동안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조차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이끌어가면 된다. 내가 너를 도우면 된다. 그러나 모세는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입이 뻣뻣하니 둔하니, 나중에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입이 뻣뻣하니 둔하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싹 바뀌어. 꼬리를 잡아봐라, 지팡이로 싹 바뀌어. 그래도 가니 안 가니 하니까 손을 넣어봐라, 뺐다 넣었더니 한센병이 걸리고, 다시 넣어라니 넣었다 뺐더니 한센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전쟁이 무엇이며 전쟁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계속 설득하시죠. 그리고 혼자 안 되니까 형 아론을 붙여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형 아론을 통해 대언자 역할을 하게 하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나 그 모세의 모든 행보를 자세히 보십시오. 전쟁을 전혀 몰랐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전쟁의 방법과 방식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더 의지하고 의존적이 되면서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놓는, 물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도 같이 하나님 이럴 거면 우리를 뭐하러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모세로 하여금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모세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해도 저도 저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땅에 들어가, 아직 제 눈이 흐리지 않았고 체력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나도 저 땅을 취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질 때에 요수아와 갈렙이 모세처럼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모세처럼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전쟁을 배워나가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리더들로 세움을 받게 되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준비 과정, 즉 전쟁을 몰랐던 무지했던 자들이 전쟁을 이해하고 전쟁에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일이라면 나부터 헌신하겠고 나부터 덤벼들지만, 그때는 인간적인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자발적 순종의 자리, 능동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루어질 전쟁에 대한 나부터 헌신하며 수고하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으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덤벼드는 전쟁의 용사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나부터 헌신하는 것이 행복한 전쟁의 용사, 나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그 전쟁이 마치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처럼 기어이 내 삶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진정한 전쟁의 용사,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배제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기쁨하고 즐거워하듯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배제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듯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모든 권세를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승리란 말이 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왜 승리하셨다는 표현을 쓰냐면 그 백성들이 치루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 자체가 필요 없고 승패 여부가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대적 세력들을 철저하게 상대하셔서 전쟁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그 진정한 승리를, 그 대적들, 즉 죄와 사망이란 법의 질서를 그대로 존중하셨어요. 즉 자기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라고 해서 그 죄의 대가가 소멸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 즉 자기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그 법의 질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원세, 그것이 지옥 권세로, 지옥 형벌로 이어지도록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대신 그 전쟁을 치루어 주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그 치루어진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근 기사에 보면 약 2000년 초반, 제 기억에 2001년인가 2002년에 그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대전이 종식되었는데 약 50년 동안 필리핀 밀림의 숲속에서 전쟁 중인 줄 착각하고 일본 군사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되고 50년이 지나갔는데 그 일본 군사는 아직도 왜냐면 전쟁 승리 소식, 전쟁 종전 선언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필리핀의 깊은 밀림 산골에 숨어서 총칼을 갈면서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그걸 알고,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 필리핀 원주민들이 자꾸 뭐 일본군 나라가 50년 내내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려고 찔러대고 막 죽이려고 하려니까 이제 그걸 발견하고 일본에 일러했더니 일본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났던, 그러나 그 숨어있는 군사의 이 상급 그 지휘관을 찾아서, 생존해 있는 지휘관을 찾아서 가서 그 지휘관이 종전 소식을 전해주고 그렇게 끄집어내온 그 사건들이 기사화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뭐 극찬을 하더라고요. 전쟁 자세라고. 근데 어리석은 짓이죠. 전쟁 중일 때야 그런 전쟁 자세가 극찬이 될지 몰라도 끝났는데 혼자서 밀림에서 전쟁 끝난 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영적 현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이겼다는데 마치 우리는 아직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을 가져보려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놓으셨다 하시는데 내가 뭔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또 이용하려고까지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병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이라도 내 삶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일이라도 내 삶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평가되겠습니까? 무엇이? 그 하나님을 오늘이라도 만날 것처럼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우리의 삶일 텐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찾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또한 이미 승리한 부대인데, 승리했는데, 그럼 승리의 그 분명한 선언문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고 선포하며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나라를 확장하고 되찾아오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인데, 그런 예수 이름을 통한 능력과 권세에는 관심이 없이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고 못 살아지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신앙이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어져야 될 때 빚어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훈련받아야 할 때 훈련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그런 준비됨과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삶, 세상살이에만 빠져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 현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가 다 이겼다는데, 과연 나는 예수가 다 이긴 것처럼 그 승리의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물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긴장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승리를 승리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과 유혹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서라 서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 평안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세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허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이 아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움에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에,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실 일에, 그 백성들과 그 나라를 되찾아오시는 일에 내 일터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교회가 정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단지 세상살이 가운데 좀 더 버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는 그런 신앙의 초보 중에 초보도 아닌 어쩔 수 없는 그런 최소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돼요. 다 승리하셨다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데, 그 예수 이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냐면, 예수가 이겨놓은 승리가 어떻게 확인이 될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누려질 것인가, 내 삶에서는 예수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무엇을 따라야 되며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이면 그 승리가 맛보아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만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고자 합니다. 다시 앞에 보면 전쟁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나오는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어떤 원리에 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왜 사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치르는 걸까요? 내 힘으로 치르는 걸까요? 모르면 모른 만큼 당하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알면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며, 모르면 모른 만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하고 있는 것이고, 인생이 허비되는 것이고, 낭비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빚어 쓰실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예수께서 그분의 승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시골 아주 산골에 제 아버님이 처음 담임 전도사로 가셨을 때 교인은 한 10여 명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버님 좀 이렇게 체구가 있으십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줄어드신 것 같은데, 예전에 제 아버님 키는 저보다 한 1cm 작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무게는 이제 조금 많이 나가셨어요. 세 자리 숫자도 약간 더 넘게 나가셨는데 어쨌든 몸이 크셨어요. 허리가 44인치셨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참 바지, 미국에는 44인치 바지가 평균치였어요. 평균. 제 딸이 제가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살이 쪘어요. 저 살쪘다 했더니 아빠 하면서 학교 가서 보여주는데, 학교 갔더니 우리 같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사라는 좀 날씬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방학 때 잠깐 한국 가서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자기가 뚱뚱하다는 것을. 이게 참 상대성인 거죠. 어쨌든 제 아버님 좀 크신데, 저희 아버님 등치가 좀 있으시니까 그 권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하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땅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이제 가보니까 땅을 그다음 농사를 못 짓고 좀 내버려 놨더니 누가 거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땅의 임자는 권사님인데 누가 거기다 심지어 울타리까지 쳐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냐면서 권사님 갑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갔는데 진짜 가니까 나무 울타리가 제 허리만큼 되는 그 울타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 임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임시를 이렇게 나무로 지어주시는지. 그리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굴뚝에 연기도 나오고 굴뚝도 있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자마자 아마 제 생각에 아버지도 그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발로 울타리를 확 차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이놈의 울타리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뚜루루루 하고 도미노 넘어지듯이 쫙 넘어져 버리니까 일이 좀 커졌어. 제 마음에 이래도 되나? 근데 그 딱 대놓고 한마디 딱 나가! 이 손에 뭐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땅 문서 들었잖아요. 땅 문서.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 아버님 방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감사한 건 그 안에 사시는 분이 여기 사람이 국유진 줄 알았다 하시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잘 마무리됐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아버님의 그 당당함, 그건 아버지의 덩치가 크다고 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손에 뭐가 들은 거죠? 그 땅에 대한 뭐가 들은 겁니까? 권리가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권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지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러면 그 땅 문서가 지금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지만, 여러분 그런 주변에 소식들 많이 듣잖아요. 어르신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땅 문서 품고 있다가 돌아 직전에 아들한테 주면서 얘다 하고 딱 주는데 아들은 평생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가보지 않았다 해도 그 땅의 주인은 땅 문서, 즉 땅 주인, 토지 주인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질 땅들,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들인데, 예수가 이미 이기셨는데, 여러분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 현장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냥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땅 주인임을 내가 포기하고 그냥 그 땅에 내가 주인인데 그 땅을 찾아오는 사람이 덩치가 더 커 보이고 더 막 실력이 있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적을 보면서 내가 종살이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땅에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하며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것,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땅을, 그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인 겁니다. 우리의 것.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호흡을 내가 연명을 하고 삶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그러므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 따라가니까 패배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 안 따라가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따라가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주님 가져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 승리를 맛보는 것인데,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주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모든 걸 감당케 하실 것인데, 주님을 안 따라가니까 패배한 것처럼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네 번째,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타락한 본성, 그것을 아까 옛 자아, 옛 사람이라는 옛 생활의 방식, 하나님 모르면서 살았던 그 모든 방법들, 그런 것들인 거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대적 세력들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승리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원리, 하나님의 분명한 전쟁의 목적들,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한마디 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면 복잡하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내용들과 하나님의 여러 목적들이 이 한 가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되어 계시고, 이것을 기록하신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설교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 사모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날 길게 하면 욕먹는다. 저도 최대한 지금 마치려고, 벌써 다 끝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니까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면 잊지 마라. 왜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비교해 놨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 주님이 천년 뒤에 오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질까요? 하루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루처럼 느껴질 날이 며칠처럼 느껴질까요? 천년처럼 느껴져요.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그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하며 기도하면
내 삶에 1000년 동안 지나도 제대로 되지 않을 일이 하루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끝난 일도 1000년 걸릴 수가 있어요. 1000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작은 아이성 선도에서 패배하게 되죠.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올라갔는데 40여 명이 죽는 대패를 당하고 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걸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구체적인 인도하심, 삶의 그런 온 인류 모든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이것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음성으로 내 삶을 위한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그러므로 마지막 7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제가 A 하면 여러분 읽으십니다. A. 하나님만이 자기 것을 되찾아 오실 수 있으십니다. B. 하나님만이 되찾아 오시는 전쟁의 방법과 방식을 아십니다. C.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전쟁 용사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D.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의 전쟁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E.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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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순절, 사실 작년에 사생결단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뜻밖의 은혜를 주셔서,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뜻밖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생결단 기도회를 이번에도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까, 작년의 내용들을 좀 더 잘 다듬어서 그것을 좀 더 정리하되, 또한 절반 정도는 새로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원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좀 더 나누고 함께 은혜 받아야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딱 생기고 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적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들의 어떤 결정사항을 보니까 이 모임 자체를 자꾸만 줄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에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임을 영상 예배로 돌렸지만, 사역자와 우리 장로님들만이라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예배가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한 주간 지난 주일에는 사실 주중 예배는 주일만큼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주중에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체라든 주일 저녁이든 이런 예배는 오히려 동료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왜 이것을 줄여야 될까, 즉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또한 미국에 잠깐 방문한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엇 해야 됩니까? 저는 무엇 해야 됩니까? 저는 무엇 할까요? 그래서 우리 물론 목사님들이 잘 섬겨주셨지만은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체라든 주일 저녁이든 또한 정오 기도회까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제 개인적인 적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려울 때 어렵지 않았을 때보다 더 헌신하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참 이 정오 기도회 때 한번 제가 나눌 텐데, 어려울 때 그 어렵다는 것을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어렵지 않았을 때보다 더 헌신하는 게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 짧은 인생에 배운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섬긴다. 새벽 예배든 정오 기도회든 또한 모든 공예배, 요즘 좀 행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모든 문화가 자연적이게 사라졌어요. 첫 번째, 성도님들이 목사를 찾질 않아요. 왜 찾질 않냐면 바쁘다, 건들지 마라. 이건 제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 지금 바쁘다, 돌았으면 설교 준비, 돌았으면 설교 준비, 돌았으면 설교 준비. 근데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있냐면 목사만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만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말씀을 실컷 전하고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땀 흘리고 막 열을 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또 목사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물론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 아픔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치면 또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려고 헌신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휩쓸려 떠내려갈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어려우면 뭐 어렵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이 전쟁과 같은 이 재앙의 사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능력으로 해결되실 것인데 그를 위해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제 삶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전쟁을 제대로 대하고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일터가, 또 교회가 이 재앙과 재난이 마치 전쟁 상황처럼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느슨하게 만들고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 때에,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때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예전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여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어려움의 때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때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기회가, 이 기도가 이런 은혜를 나에게 줄 줄 몰랐다며 간증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통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